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 금송아지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그러나 이 이야기를 단순히 우상 숭배한 이야기, 또 광야에서 벌어진 어떤 작은 에피소드로만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사실 굉장히 부족합니다. 오늘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신앙을 전하려 하시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출애굽기 32장 이 본문의 배경을 아는 게 사실 중요해요. 이 출애굽기 32장은 출애굽기 19장, 20장과 연결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드디어 이스라엘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어디를 도착하죠? 광야를 건너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잖아요. 그게 19장이었어요. 그리고 2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임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난 장면들이 나오죠.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떨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 이 두려움으로 다가온 거죠. 그래서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경고도 하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치세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만이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오르게 되죠. 그래서 이 20장에 10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께 받은 10계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죠. 이제부터는 모세가 홀로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또 시내산에서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그 성막에 대한 말씀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걸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전했던 겁니다. 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다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10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서 모세는 올라갔고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그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바로 이게 32장이 벌어진 배경이에요. 딱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보내는 그때에 금송아지 만드는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봐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습니다. 뭐 꼭 시내산에 도착해서 봤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보고 먹기까지 했어요. 반석을 치니 물이 쏟아지는 그런 기적도 경험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을 목격했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기적을 먹기까지 했다고요. 뿐만 아니죠. 모세에게 하신 그 말씀을 전해 듣기까지 합니다. 놀라운 은혜로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죠.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그러했습니다. 그렇게 시내산에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 출애굽기의 금송아지 사건이 도대체 왜 일어난 건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었어요.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에게 찾아가 이 금송아지, 우리를 이끌어갈 새로운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한 이 이스라엘의 요구가 저는 참 이상하다라고 여겨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덧붙였는데요. 그게 1절 이 후반절에 나옵니다. 이 1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해요.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누구예요? 모세. 모세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 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한 달이 넘도록 내려오질 않는다. 어찌 됐는지 모르겠다. 이 말은 혹시 죽은 거 아니야? 라는 말입니다. 한 달이나 안 내려올 리가 없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우리를 이끈 이 사람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느껴지세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 말 자체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자신들을 이곳까지 인도한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예요? 지금 모세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더 이상한 건 아론이에요. 아론은요, 갑자기 이 요구를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금을 모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 금이 하나님이다.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이 뉘앙스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아차릴 수 있어요. 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데 4절을 보면 아론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뭔가 달라요. 아론은 이 금송아지가 이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요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이제 벌을 내리려고 하세요. 근데 이때 모세가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모세가 대신 중보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려 하다가 그 화를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벌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를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셨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32장을 보면 모세는 그 화를 참지 못해요.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고? 하나님 대신에 그 화를 참지 못하고요. 분노하면서 내려옵니다. 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트려 버려요.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리고 무슨 일을 벌입니까? 레위인을 시켜서요. 이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킨 3,000명을 칼로 다 도륙합니다. 칼로 다 쳐서 죽여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느껴지지 않나요? 금송아지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그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우리가 텍스트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묵상하다 보면 이 이야기가 뭔가 초점이 다 어긋나 있어요. 인과관계가 뭔가 맞지 않고요. 뭔가 초점이 다 흐리거나 어긋나 있죠.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눈앞에서 봤었던 경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이끈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고 모세다라고 말하는 점이 일단 이상했어요. 또 더군다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새로운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하는 이 요구도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죠. 더군다나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아론은 이스라엘의 어떤 이 잘못된 요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르치고 다시 회개할 것을 촉구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주잖아요. 뭔가 이상하다고. 어쩌면 아론의 행동은 한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조금 이해해보고 옹호해 줄 수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잘못된 요구를 하니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오해를 하는 것 같으니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우리를 이끈 건 하나님이야 라고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나 표시를 만들어 주려고 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어떤 잘못된 어떤 요구, 잘못된 그런 신에 대한 요구를 하나님이 체크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굴 체크하시냐면 이 아론의 방식을 책망하세요. 이 아론의 방식을 보고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셨는데요. 아론은 벌을 받지 않아요. 모세가 3,000명이나 칼로 도륙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벌처럼 보여지거든요. 본문 안에서. 근데 아론은 아무런 벌도 받지 않습니다. 핵심 책임자는 아론이거든요. 근데 아론은 벌을 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됩니다. 이상하죠. 저는 아무리 봐도 이 이야기가 이상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진노를 돌이키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죠?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분노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직접 준비해서 써주신 그 귀한 십계명의 돌판을 어떻게 해요? 집어 던져버렸다고요. 깨버린다고요. 그냥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리고 3,000명을 죽인단 말이에요. 뭔가 이상해요.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모세는 용서하지 못해요. 나중에 이제 모세가 속죄를 합니다. 속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 32장 마지막 끝절 3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신 거다라고도 이제 또 기록이 되며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함께 쭉 32장을 살펴봤습니다. 하나하나 세세한 이야기들을 따져보니 뭔가 어긋나 있어요. 뭔가 복잡해요. 뭔가 미묘한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사실은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지금 만난 하나님 있잖아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하나님,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눈앞에 계신 그 하나님, 자기가 직접 다 경험한, 그리고 지금 내 앞에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철저히 외면해요. 왜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두려웠거든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했거든요. 내가 죽을 것처럼 두려웠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인 모세까지도 죽일 수 있는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유가 생각보다 단순하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외면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새로운 신을 요구했던 거예요. 새로운 신, 우리를 앞으로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좀 나에게 친절한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위협적이지 않은 신을 만들어 달라라는 겁니다. 그러자 아론이 위협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황금으로 만들었으니 참 보기도 좋고 화려해서 마치 그걸 믿으면 풍요로운 재물이라도 얻을 것처럼 여겨지는 금송아지, 풍요로워 보이는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줬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친절한 신을 만들어낸 거죠. 본문의 이 심오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바라보게 되는 여러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분명히 한 가지만은 반드시 깨닫고 깨달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잘못을 벌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그 죄를 보시고 진노하셨지만 그 진노를 돌이키셨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죄를 보시고 진노하시지만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분이세요. 하지만 또한 동시에 그 잘못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32장 이제 끝부분 3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3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2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친절한 신을 원하고 있었어요. 나에게 좀 친절한 신, 따뜻한 신을 원하고 요청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사자, 당신의 사자가 너희를 인도할 거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보응할 날에 그들의 죄를 보응할 것이다.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지금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사순절 셋째 주일이 시작되었어요. 셋째 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사순절 여러분은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을 보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원하고 어떤 하나님을 바라며 이번 한 주를 보내셨나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읽을 때 어떠셨어요? 아, 나도 금송아지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하셨나요? 아니겠죠.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성경을 읽어 나가자 하면서 정말 열심히 매일매일 말씀 읽기, 그래도 이거 한번 붙잡아 보려고 우리 모두가 애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치열하게 신앙생활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그 이유가 내가 좀 풍족하게 좀 잘 살아보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도 이거 보시고 나 잘 살 수 있게 해주시겠지? 라는 그런 마음은 아니셨습니까? 아, 이스라엘이 해방받고 홍해도 건너고 하늘의 만나도 먹고 반석에서 나온 물도 마시면서 그렇게 큰 기적 가운데 살아갔다고 하는데, 나도 이런 말씀 믿고 읽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내 삶도 좀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져서 그래서 내 삶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내가 좀 잘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혹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만일 혹여라도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시내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겁니다. 우리도 지금 사실은 금송아지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풍요의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 하나님 믿으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은 풍요로운 신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금송아지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에요. 바른 길을 가라고.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때로는 우리 앞에 있는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우리가 배고픔에 허덕이면요,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왜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그 바른 길을 걸어갈 때, 그러다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때의 풍요로움, 풍족한 삶을 경험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면 잘 되겠지. 하나님 믿으면 성공도 하겠지. 하나님 믿으면 편안해지겠지. 편리해지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최종 목적지는 풍요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결과물이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바라고 내가 경험하고 싶은 하나님이 혹시 금송아지 같은 하나님은 아닌 건지. 여러분, 풍요로움 혹은 뭐 내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좋은 소원들, 여러분 그건 부차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금송아지가 아니라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 금송아지가 있는 건 아닌 건지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조금씩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사순절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읽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고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라는 생각으로 사실 매일매일 너무나 즐겁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갔던 모습들을 보잖아요. 우리도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우리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이번 한 주도 또 죄 지었더라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출애굽기 말씀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길 가운데 서 있는 오늘 평화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를 가리킬 때가 있잖아요. 손을 뻗어서
이 손가락을 뻗어서 무언가를 가리키고 보게 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근데 그 가리킨 방향에 있는 것을 보라고 이 손을 뻗는 거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제가 했죠. 우리가 그렇게 손가락을 가리키는 이유는 손가락을 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린 때론요, 가리킨 방향에 있는 걸 보지 않고 손가락만 쳐다볼 때가 있어요. 당장 내 눈에는 손이 보이니까. 그래서 손에만 그 시선이 머물러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봐야 할 걸 못 보고 놓칠 때가 있고요. 또 앞에 위험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부닥칠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금송아지 이 사건도 우리에게 가리키는 방향이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의 어떤 어리석음? 아론의 잘못된 판단력? 번쩍이는 금송아지? 여러분, 그건 손가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건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인 겁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친절한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낸 거, 내 눈에, 내 손에 들어오는 하나님, 그게 지금 나에게 있지 않느냐, 그걸 가리키고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를 향한 이 말씀에 우리 내 영혼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온전히 똑바로 바라볼 수 있기를 우리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회개와 기도에 힘쓰지 않고 보낸 적이 많았습니다. 사순절인지도 모른 채 내게 운 좋게 떨어질 열매만 관심하며 살았습니다. 가리키는 말씀의 방향을 보기보다 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연연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순절 출애굽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를 똑바로 보게 해주십시오.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 주님 안에서 저희들의 자아가 죽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실 때 주님을 알아볼 준비가 되게 해주십시오. 엉뚱한 애착, 탐심과 분노, 참지 못하며 인색한 마음 등 제 안에 사라져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충실하게 가야 할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밝혀주시고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사순절 셋째 주일을 시작하며 주님의 생애와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이 봉헌을 드립니다. 드린 마음과 손길 가운데 이번 사순절은 예년과 다르게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을 다시 만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